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께 오셔서 함께 예배는 드린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영욱 형제님의 인도로 우리 박다혜 자매님께서 우리 처음으로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친교 시간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있길 바랍니다. 자, 12월은 마지막 달이 아니라 시작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9일 예배 후 예결산 및 임직자 투표를 위한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를 하실 임직자는요, 우리 안수 집사님 후보 되시는 우리 신천호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한 2주가 남았으니까 여러분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2014년도 목회 비전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교회 모두 참석하셔야 되고요. 이 친교 후에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목사님이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목회 비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인이 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요, 성탄주일 예배로 지켜집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요. 22일 주일은 성탄주일 예배, 그리고 12월 25일은 성탄절 예배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요. 수요일이거든요. 25일이. 여러분 25일 날 11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탄절 예배가 있으니까요.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친교 성탄절 예배 이후에는, 친교 후에는 우리 주일학교 유수 청년부들이 준비한 특별 행사가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뭐 악기나 아니면 뭐 성실이라든가 좀 달란트, 목소리가 좋거든요,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미리 신청해 주시면 순서지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신청해 주시면 바라겠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최 지사님 말로만 듣던 버지니아에서 듣던 이 찬송가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말로만 들었지 제가 실질적으로 안 봐서 한번 이번 기회에 봤으면 어떨까. 한번 각 가정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유수 청년분들은 마지막까지 연습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구원과 전도를 위한 CD 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켓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제 교회에만 있는 수요 예배 설교 CD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도 이렇게 CD로 제작되고 있으니까요. 수요일날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꼭 CD를 가져가셔서 수요일날 어떠한 우리 나눔교회가 어떤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요, 이의선 지사님, 그 다음에 서기출자 지사님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57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나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12월의 시작,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2월의 시작. 12월은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월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이번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부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문화적인 차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잡한 것도 쉽게 단순하게 잘 이해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빨리빨리. 참 복잡한데, 어려운데, 힘든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단순해지고요. 여러 가지 루트가 아니라 아주 심플한 루트를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의 특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복잡한 것을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연말 연시대 보면 마켓에 가보죠. 여러분 한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켓 갔을 때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켓 가면요, 이렇게 줄 서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뭘 하냐면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산 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 분들은, 한국 분들은 막 스캔해서, 한국 마켓에 가면 일하시는 분은 스캔해가지고 빨리빨리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집중한다 그러면요, 미국 분들은요, 얼굴 보면서, 얼굴 보고, 눈을 보고, 복장을 보고, 머리를 보면서, 심지어는 제가 얼마나 답답했냐면, 저는 급한데 앞에서 뭘 하냐면, 야, 너 머리 어디서 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머리 어느 미용실에 했었더니, 그랬냐?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미용실이라고? 어느 미용실? 그러면 그 미용실 주소 좀 달라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오더니 자기 수첩을 꺼내더니 하얀 종이에다가 주소와 전화번호와 그 미용실 이름까지 적어서 아주 친절하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복잡한 것을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더 어렵게, 힘들게 가는 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또한 한국 사람은요, 단순한 것을 또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단순한 걸. 복잡한 거는 쉽게 생각하는데 단순한 거를 또 어렵게 한국 분들은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식당에 가면요, 제일 고민이 여러분 뭐예요? 뭐 먹을까? 식당 메뉴판을 보면서도, 야, 너 뭐 먹을래? 심지어는 식당을 정할 때도,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잠깐만 하더니 결론이 뭐예요? 아무거나. 아니, 생각을 했으면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아무거나. 참 단순한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한 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국분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짬뽕이 될 경우가 많아요. 한국 문화도,
미국 문화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에 살다가 또한 복잡한 것을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을 또 어렵게 또한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 미국 문화에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조금만 바꾼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것이 막혀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새로운 것을 뚫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처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이 노인 부부를 앞에 두고 식당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장 찍기 일보 직전에 변호사가 식당으로 부른 거죠. 음식을 오다했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닭 한 마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닭 한 마리를 딱 보자마자 이 남편이었던 남자분이 날개 부분을 딱 띄어서 할머니 접시에다가 딱 놔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변호사가 야, 오늘 이혼은 도장 찍으러 왔지만 이 모습을 보니까 잘만 하면 이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갑자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30년간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다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당신은 그래. 나는 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날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이나 물어본 적이나 있어? 당신은 꼭 당신 주장대로 당신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적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가 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꼭 참고 당신에게 먼저 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라는 것이 할아버지의 말이었어요. 이혼하는 날까지 화가 난 이 두 부부는 서로 씩씩대면서 닭 한 마리 날개 때문에 서로 이혼 도장을 찍고 그 자리를 박차고 둘 다 나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후에 남편이었던 이 할아버지가 자꾸 아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당신은 30년 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내 아내는 날개가 아니라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리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여태까지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던 거예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전화번호를 딱 보고, 요즘엔 다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전화번호를 딱 보니까 이 할아버지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분이 가시지 못해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벨이 울리는 거예요. 봤더니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겠다는 심령으로 이제는 배럴이마저도 빼버렸어요. 배럴이를 딱 빼놓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할머니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어저께 내가 괜히 그랬나, 좀 참을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라도 좀 받을 거.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배럴을 끼고 전화를 걸어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내가 전화 안 받아서 삐졌구나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전화벨이 울려. 봤더니 할아버지인가 하고 봤더니 할아버지 전화번호가 아니라 낯선 번호인 거예요. 낯선 번호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 할머니가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할아버지의 시신이 있고요.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핸드폰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핸드폰을 경찰관이
딱 주면서 이렇게 손에 줬던 핸드폰을 이렇게 와서 이거 좀 보시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전화를 걸어도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렵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문자 타이핑을 치다가 멈춘 거예요. 그 마지막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보내고 싶었던 문자 메시지는 뭐였냐면 미안해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사랑을 표현했던 노부부, 정말 가슴 찡한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요, 자기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봤다면요,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장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악된 우리 모든 인간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는 것이었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내 입장,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이만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대면해 주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사람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세 가지 이유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중에서 가장 좋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좋게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지만이 우리는 정말 일대절명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과 미움, 시기 이 모든 것은요, 어떻게 해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에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 좋은 거죠. 해 아래서 사랑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 때에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승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잠시 받는 환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곧
귀하고 영원한 영광에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나도 시간과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삶을 허비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까? 어려운 환경 중에서 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과 힘과 능력이 생기지만 이 땅을 바라볼 때는요, 그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이 땅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진짜 성경에 나오는 삼손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족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물질도 표현할 수 있고, 건강 표현할 수 있고, 명예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서 다 제어버리니까 생각할 게 없죠. 돈 빼버렸죠. 건강 빼버렸죠. 명예 빼버렸죠. 심지어는 가족까지 빼버렸으니까 뭐 있나요?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쯤이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 가장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다른 게 다른 게 필요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른 걸 주셨을 테니까요. 근데 왜 다른 걸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이 영원한 게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너무 커가지고 계산이 안 되니까 때로는 우리가 헷갈려서 물질을 구할 때도 있고 건강을 구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나니. 인생의 모든 삶이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갈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디슨, 여러분 에디슨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에디슨의 별명은 뭡니까? 발명왕. 에디슨을 모르는 얼굴 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 이렇게 만드신 분 모르시나요? 아니,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좀 더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에디슨의 별명을요, 우리는 발명왕으로 보지만 아닙니다. 그 전에 에디슨이 별명은요, 석두였어요. 석두. 뭐냐면 돌머리 에디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에디슨은요,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퇴학을 맞습니다. 왜 맞았는지 아세요? 얘가 독특해요. 아주 특별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묻습니다. 야, 에디슨, 1 더하기 1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은 1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막 이상하는 거야. 야, 이거는 진리야. 1 더하기 1은 2야. 아닙니다, 선생님. 1 더하기 1은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불렀어요. 부모님을 부르고 나서 얘를 집에 데려갔어요. 나는 도저히 얘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얘는 학교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리키는데 얘가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얘기하니 다른 애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얘 때문에 다른 애들도 공부를 못하니까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던 에디슨이 엄마 잘 봐. 그러더니 바깥에 나가더니 진흙 2덩어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진흙 2덩어리를 들고 오더니 자, 여기 한 덩어리가 있고 한 덩어리가 있지. 이거를 합하면 한 덩어리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뒤통수를 팍 치면서 얘기해. 야, 그건 그거고 1 더하기 1은 2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 말 잘 들어. 뭐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 그럴 수도 있다. 1 더하기 1은 1일 수도 있는 거야.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에디슨을 데리고 와왔어요. 학교를 안 간 거죠. 안 간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발명한 게 전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여러분 전구예요. 자기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전구라고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1 더하기 1은 1 아니면 2, 3, 4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전히도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생각에 자기 스스로를 가둬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1 더하기 1은 2가 3이 또한 10이 100이 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 더하기 1의 인생 속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1 더하기 1로 2밖에 이룰 수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1 더하기 1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10과 100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2013년도, 2014년도 앞으로의 모든 생애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작정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조롱하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거든요.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의 제자들 좀, 저 수많은 사람들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요?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누가 소리를 질러요?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리라.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메시아 막 외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 소리 지르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루기로 작정한 것은요, 첫 번째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제하여 버리고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뭐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인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업 속에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요, 그것이 헛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24시간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12월이라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하여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리고 나서 6절에 그 전에 앞절에 보면요,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뭐가 낫다? 강아지가 낫다. 아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다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자라 할지라도요, 박물관에 박제로 돼 있어서 딱 있는 거는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가는 강아지보다 못한 것이 바로 죽어있는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가 위대한 건 뭐예요? 살아있을 때, 정글에 있을 때에 정말 사자의 그 위용이 살아있을 때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산 이 모든 것에 보응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이 땅의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사님 읽어주실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나름대로 인생의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의 결론은 뭐예요? 바로 이 결국을 우리가 다 들었으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자.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부와 명예를 누려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 길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입장에서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절망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쓴 기도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이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슬플 때에 주님 앞에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외로울 때에 주의 임재를 느끼게 하며 쓸쓸할 때에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게 하옵소서. 기쁠 때 주님 앞에서 소리내어 찬송하게 하옵소서.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미움과 분이 있을 때에 주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주님이 주신 도구로서 이웃에게 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은요, 인생에 슬플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두려울 때, 시련과 고난과 미움과 분이 있을 때에 누굴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였더니 뭐가 돼요? 감사, 소망,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 상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와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엄청난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세상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슬픔과 고난과 쓸쓸함과 두려움은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쓸쓸하고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올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시련과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미움과 분이 갇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1 더하기 1이 2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10과 100으로 점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꾸어지는 생각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박선혜 지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우리 최영산 지사님, 이유선 지사님 가정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신천호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신영란 지사님 11조, 김병렬 지사님 11조, 박선혜 지사님 11조, 우리 전주영 권사님, 전 장로님 가정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의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 가정과 그 후손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것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더 큰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사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예물,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건축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는 건축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우리 나눔교회 온성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승리케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 또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처음으로 나눔교회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와 또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꿈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